아인슈타인 박사님께서 평소 사시던 프린스턴의 기차역에 가셔서 기차를 타고 뉴욕 쪽으로 북쪽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마자 이제 영무원이 검표를 위해서 기차칸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기차표를 찾는데 기차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머니도 뒤지고 의자 밑도 다 뒤지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무원이 박사님 기차표 안 찾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 박사님이 누군지를 아시는데 그 기차표 필요 없다고. 그래도 아인슈타인 박사가 계속 찾는 거예요. 재차 영무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다 박사님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 기차표 굳이 찾으실 필요 없다고.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가 벌떡 일어나서 영무원 얼굴 앞에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도 내가 누군지는 안다고. 근데 지금 어디를 가는지를 지금 까먹어가지고 그걸 찾고 있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 두 가지 질문이 있죠. 우리가 누구이며 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도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고민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짓궂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짓궂은 생각이 제가 유머로 준비한 건데 1부, 2부 때는 설교하는데 너무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주셔가지고 유머의 효과를 발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신학교에 오늘날 이제 입학하고 면접 보면 분명히 떨어졌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총장님하고 이런 면접을 하지 않았겠어요? 먼저 학생 회심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라고.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보였고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같이 있었냐고.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는데 소리는 저만 들었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엔 눈이 멀었고 눈 뜬 다음에서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 무슨 문제가 있는데 어느 쪽이 진짜 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누가 또 있냐고. 제 속에는 옛날 내가 있고 요즘 내가 있다고. 두 사람 이름이 있냐고. 다 이름이 있다고.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바울인데 둘이 잘 지내냐고. 아니요, 서로 물어뜯고 그냥 죽이려고 그냥 힘을 씁니다. 사울이 좋아하는 건 바울이 싫어하고 바울이 좋아하는 건 바울이 좋아하는 거 사울이 싫어하고 그리고 사울이 좋아하는 거 바울이 싫어하고. 저 미쳐버리겠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총장님이 아마도 10년 후에 다시 보자고 저기 있는 비인가 신학교 거기 가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를 향해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신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50점짜리 대답입니다. 만약 그게 100점짜리 대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딱 끊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옮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늘 방황할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은데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제는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되다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너무 많이 근심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간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가 내 안에 있듯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이제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이제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아니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특별한 선물 성령을 보내주실 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나라를 향해 간다는 그 대답에 하나를 덧붙여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자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면서도 그 공고함 중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무리를 걸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기적에는 그분의 능력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중심은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초점이 그분의 능력에 맞춰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깨끗게 하시면서도 조용히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도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 그 능력을 내보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속 예수님한테 부탁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좀 해보라고 보채세요. 근데 예수님 오히려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주저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여인이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주저하셨어요. 근데 혼주가 너무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걱정이 많죠. 깊은 애정 가운데 여러분 기적은 일어난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는데도 과부가 사랑하는 아들의 관을 메고 나옵니다. 벌써 남편을 잃었는데 사랑하는 아들까지 잃었어요. 그래서 이를 민망히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에 꼭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그 마음속에 아주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하시고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능력 이전에 민망히 여기는 그 사랑, 컴패션, 그것이 있었죠. 몇 년 전에 IT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IT에서 많은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켄 폴로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그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IT의 그 포터 프린스 그 도시에 할라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에 이제 투숙하시는데, 그 저녁에 그 호텔에 들어가는데 한 13살, 14살, 15살 정도 돼 보이는 한 세 소녀가 립스틱을 아주 짙게 바르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이제 몸을 파는 호객 행위를 합니다. 집에 먹을 게 없고 돈 벌 사람이 없으니까 이 어린 소녀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소녀들, 그 소녀들이 섹시하게 보이기라는 게 참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이 목사님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미스터, 10불만 주시면 밤새도록 저한테 뭘 해도 상관없다고. 목사님이 묻습니다. 정말 그러냐고. 옆에 있는 소녀에게도 너도 10달러? 너도 10달러? 30달러를 주면서 나 3명을 다 원한다고. 내가 지금 210호실에 묵고 있는데 30분 후에 글로 올라오라고. 목사님이 이 객실로 빨리 올라가서 호텔 컨시어지 서비스에 전화를 합니다. 호텔에 가지고 있는 월트 디즈니 영화가 있으면 다 가지고 오라고. 그리고 룸 서비스에 전화를 해서 아이스크림 그 버나나 스프릿 같은 위크림에다가 너트 모든 토핑을 넣어가지고 다 가지고 오라고. 30분 후에 3명의 소녀 매춘부가 목사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영화 비디오가 오고 아이스크림이 도착했어요. 밤새도록 디즈니 영화를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서 이 세 소녀가 다 골아떨어졌어요. 새끈새끈 잠을 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켄 폴로가 의자에 앉아서 세 소녀를 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내일 밤이면 또 길거리에 나가서 몸을 팔 텐데 아무것도 해결해 준 게 없잖아요. 디즈니 영화, 아이스크림 먹은 거, 이게 아이들한테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될까? 가슴이 너무 먹먹해졌습니다.
너무 무기력에 빠져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분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캠폴로, just for one night. 그래도 하루만이라도 이 아이들이 자기 나이에 걸맞는 소녀가 되지 않았냐고. just for one night. 하루만이라도 그래도 괜찮은 귀한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예수님 40일 금식을 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행한 모든 시험은 다 능력에 관련된 시험이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능력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놓치세요. 복음주의권에 있는 복음을 아신다고 하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능력이 계신데 이 역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처리하실 텐데 아니요. 오히려 세상의 능력이 많습니다. 능력은 사탄에게 속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산으로 데리고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만국과 이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그 부분을 예수님 변론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에게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여러 구절을 제가 댈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은 데 보시면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하였으니. 여러분 이 세상 사탄의 권세가 큽니다. 마귀에게 큰 능력이 있어요. 세상에도 그 능력이 있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과 사탄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큰 능력으로 이기시려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이기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으로 이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큰 능력이 있어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큰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적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래서요. 나사로 다시 죽었죠. 장례식 2번 했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래서요. 그러나 그들은 하루가 못 돼서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적의 능력을 보시면서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그 사랑이 영원한 겁니다. 행하신 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지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나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주의 방법은 큰 능력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옆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겠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돼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어떤 분이 이 부분을요 아주 물리학적으로 잘 설명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 무려 1,000만 명이 넘게 봤는데요. 이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영화가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유독이 1,000만 명이 넘게 봤어요. 흥행 비결이 뭔 줄 아세요? 학부모들이 아들, 딸한테 이거 물리학 공부시키려고 2번, 3번 봤거든요. 그래서 1,000만 명이 넘게 봤어요. 그 영화를 보시면 이 물리학적인 개념을 잘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여기 성가대 계시는 분들을 우주선에 태워서 이거를 초당 10만 킬로미터로 여행을 시키면 똑같이 10년 후에 만납니다. 똑같은 시계를 가지고 하루 24시간 지나면 하루를 제하고 1년 365일 지나서 1년을 제해서 10년 후에 만나면 우리는 폭삭 늙고요.
이분들은 팽팽하게 젊어서 오시는 거예요. 속도를 조금만 더 높이면 한 12만 킬로 초당 그렇게 여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수백 년의 시간이 이분들한테는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의 속도로 여행하면 시간이 압축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리학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질량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제 살도요. 이게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빛의 속도보다 빨리 여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는 것, 이거 물리학적으로도 가능한 이야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물리학적으로도 가능한 이야기. 여러분 인터스텔라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죠? 그 주인공이 신비한 만남을 가지잖아요. 과거와 미래가 만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사탄의 능력과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이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므로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아니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맨하탄에서 목회하시는 고든 목사님이라는 미국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뉴욕 그 맨해탄과 퀸스 사이에 루즈벨트 아일랜드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여의도 같은 지역이 있어요. 이 섬에 이 목사님이 사시는데 이 목회하시는 곳은 맨해탄이기 때문에 늘 전철로 출퇴근을 하십니다. 전철을 타고 맨해탄 53번가에 내리면 그 교회 출근하기 전에 그리시 스푼이라고 하는 그 식당에서 목사님이 거의 매일 새벽 6시 15분 아니면 6시 반쯤에 들러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고 또 신문을 보시고 그럽니다. 다 뭐 동네 사람들이 오니까 그 이른 시간에 오는 손님들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손님이에요. 근데 몇 개월을 그렇게 이제 식당을 다녔는데 이 목사님이 성격이 아주 괄괄하신 분입니다. 9.11 사건이 있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후인데 하루는 벌떡 일어나셔서 Attention everyone. 내가 몇 개월 동안 매일 아침 6시 반 똑같은 사람들 당신들 봐왔는데 당신들에 대해서 아무도 이름을 모르고 있다고. 자, 돌아가면서 자기 이름 얘기하고 뭐 하는지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한 10대 명이요. 서로 이름을 얘기하고 소개를 했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 식당 분위기가 따뜻해졌어요. 이제는 Hi Tom, Hi John, Hi Nancy 친구가 됐어요. 며칠이 지난 날 이 고든 목사가 이제 식당 주인인 해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 이름을 알고 또 이 가게 주인인 것도 아는데 그뿐이라고 좀 더 얘기 좀 해보라고. 가족은 있냐고. 이때 주인이 얘기합니다. 사실 내 이름은 해리가 아니고 원래 이름은 하심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왔습니다. 지금도 바그다드에 가족들이 있다고.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식당 손님의 반 이상이 유태인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목사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면도를 하시는데 일찍 전화벨이 울렸어요. 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친구의 전화였습니다. 바그다드에 미군이 공습을 시작했다고. 면도를 하시다 말고 거품을 닦고 새벽 5시 반에 식당 앞으로 달려간 겁니다. 새벽 6시 좀 전에 출근하는 해리를 먼저 가서 기다리려고.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이 10명 식당 손님들이 다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세련된 뉴요커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출근한 해리를 붙잡고 이제 허그를 하면서 위로합니다. 한 사람이 고든 당신 목사님이니까 기도하라고. 한 1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8, 9명은 유태인, 나머지는 무신론자, 하심이라는 모슬림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 모임을 이끈 거예요. 기도 모임이 끝나자, 기도가 끝나자 식당 주인이 눈물을 닦으면서 alright, 그래도 당신들 밥값은 꼭 내라고. 하지만 오늘부터는 커피는 다 공짜라고. 이 고든 목사님이 그 커피를 마시면서 하시는 생각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목회하면서 성찬식도 참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 커피만큼 이 속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 예수의 피가 이렇게 기억된 적이 있었던가. 몇 블락 옆에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그리스 스푼, 이 식당에서 더 참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습니다. 깊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깊은 내면을 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을 찾아오면 우리는 사람의 깊은 내면을 봅니다. 겉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면을 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깊은 영혼의 내면을 바라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언제 그 사랑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고 깊은 내면을 사랑한 적이 언제였어요? 사랑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그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외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30년, 40년이 지나도 배우자를 향해서 더 당신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에이, 30년이 지났는데 뭘 더 아름답습니까? 객관적이지 않지요. 당연하죠, 여러분.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30년 산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그 영혼의 깊은 면을 봅니다. 깊은 내면을 봐요.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시면 누가 제일 예뻐 보이세요? 신부가 제일 예쁘세요? 아니요. 신부보다 신부 어머니가 더 예뻐 보여요. 아니요, 신부의 할머니가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변태가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자도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옆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면 말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내 안에 거하면 다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 먹기를 탐하는 자. 세리를 보신 게 아니에요. 창녀를 보신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운 친구예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같은 데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아무리 사도신경을 외우고 아무리 주기도문을 외우고 아무리 성경을 줄줄줄 외워도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단정적으로 얘기하세요. 오늘 이 사랑을 믿으시기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아니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셔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시면서도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할 때 사탄의 그 큰 능력과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아무런 변론을 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하였다 말씀하시므로 이 세상을 큰 능력과 권세로 이기시려 하지 아니시고 사랑으로 이기시려 했던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므로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아니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이 귀한 충격적인 약속의 말씀이 주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취될 수 있도록